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성경 시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성경 탐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 이스라엘의 지리와 기후에서 지리에 이어 기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도 참고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가 기후를 배경으로 되어 있기에 성경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한 설명은 이스라엘의 계절, 온도, 강우량, 바람 등과 같은 기상현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므로 성경 배경의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생활 배경과 농사, 절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역을 지배하는 세 가지 기후 특징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대 기후와 온대 기후가 교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열대는 말 그대로 뜨거운 날씨를 보여주며 온대 기후는 영어 표현에서도 보듯이 대륙성 기후로서 온난한 날씨입니다. 대륙성 기후라는 것은 적도 지역과 극지방 사이에는 중간 위도 지역, 즉 북위 30도에서 50도 사이, 남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나타나는 따뜻한 지역의 날씨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열대 기후의 특징을 보여주고 겨울에는 온대 기후의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여름과 겨울이라는 두 개의 계절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지중해성 기후와 사막 기후가 서로 만나는 지역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은 지중해라는 바다를 접해 있어서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보여주는 반면에 동쪽 지역, 산지 지역의 동편은 아라비아 사막을 접하고 있어서 사막 기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게브 지역도 사막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은 해안평야와 세펠라, 산지 혹은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어서 지형의 높이에 따른 강우량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 강우량의 차이는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하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하나씩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사계절이 있지 않고 열대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는 고온 건조한 여름과 온난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겨울인 온대 기후로 크게 양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절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전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듯 여름은 4월에서 9월 사이이며 약 30도 이상의 온도를 보여주지만 겨울은 10월에서 그 다음 해인 3월까지로서 10도에서 15도 사이의 온도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과는 달리 온화한 날씨가 이스라엘의 기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보면은 계절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약 10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게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일수가 월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날씨가 매일 화창한 반면에 겨울에 비가 많이 오며 구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와 사막 기후가 접하는 곳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서쪽 해안평야지대는 지중해라는 바다를 접해 있기에 해양성 기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산지 동편과 사해 그리고 요단 동쪽 그리고 네게브 지역은 사막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의 지역을 지중해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여름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 평균 19도에서 30도 사이의 고온 건조한 날씨를 만들어 4월에서 9월까지 건기가 됩니다. 겨울에는 온난하며 습기가 많아서 평균 6도에서 11도 사이의 온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10월에서 3월까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됩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대표적인 농작물은 올리브와 포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비가 오고 온난하기에 서쪽 지역은 밀이나 보리를 재배하는 반면에 산지에서는 기온이 비교적 낮고 비가 간간히 오기 때문에 목초가 자라나서 양이나 염소를 기르기에 적합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서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큰 비를 몰고 오는 바람으로 묘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기서 바다 쪽에서 오는 구름과 바람이 큰 비를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양성 기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촉촉히 겨울에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대륙에 비해 차갑고 습기를 많이 머금은 구름이 발달됩니다. 중위도 지역에서는 지구 자전으로 인해 생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구름이 이동하게 됩니다. 지중해의 습한 공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구름이 육지를 따라 고온 지대로 서서히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짐에 따라 부피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자체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냉각이 됩니다. 그 결과 산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를 다 내린 건조한 구름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압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단열 압축 현상을 만들어서 온도가 상승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생기는 것이 고온 건조한 바람입니다. 지중해성 기후가 만드는 건기와 우기는 캐나다 밴쿠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밴쿠버 역시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역의 경우 겨울에는 열대가 아닌 온대 기후를 보여주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절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름 내내 말라서 굳었던 땅에 적당한 가을비가 내리게 되면 땅이 부드러워져서 농부들이 땅을 갈아낼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경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 지역도 이런 비가 내려 목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는 유목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비입니다. 겨울에는 겨울비 혹은 장맛비가 내리는데 1년 중에 내리는 비의 70%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다 내립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맛비를 저수지에 모아서 여름철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해 소낙비가 내리게 되면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큰 물이 흘러내려서 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을 두고 강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이 와디입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을 보면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탕류가 바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와디에 흐르는 강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는 농작물이 봄에 다 자라서 결실을 맺도록 해주는 비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마지막에 내리는 비이기에 성경은 늦은 비로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기에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로, 봄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로 부르는 이유는 농사와 관련되어 그 시기를 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즉 올리브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봄비와 늦은 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늦은 비의 경우 곡식의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늦은 비를 축복의 비로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고, 스가랴서 10장 1절과 아모스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봄비, 즉 늦은 비가 내려야 밭에 채소를 거둘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 산지 동편과 사해 그리고 요단 동쪽 네게브 지역은 사막 기후로서 전형적인 뜨겁고 건조한 날씨를 보여줍니다. 사막 기후는 1년 동안 비가 내리는 양이 250mm 이하의 지역의 기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이지만 여름에는 서늘하여서 지내기가 좋고 겨울에도 간간히 비가 오는 중에 태양이 나타나는 날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게브 지역도 사막 기후를 보여주는데 겨울에는 도리어 지내기 좋은 기후가 됩니다. 이런 사막 기후에 있는 동쪽 지역에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성경은 부르는데, 이 동풍은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식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8장 17절에서는 이 동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행동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중해에서 몰고 오는 비구름이 중앙 산지 지역에서 비를 다 뿌림으로써 중앙 산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파란색이 나타나는데, 그 파란색을 자세히 보시면은 산지 지역에 내린 대부분의 겨울철 빗물이 석회암층을 침투하여서 땅 및 지하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산지 아래쪽에 곳곳에 샘을 이루어 땅 위로 분출합니다.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을 보면 엔게디 요새, 엔게디 항무지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곳입니다. 엔게디라는 말은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엔이라는 말이 샘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에 가면 다윗의 폭포가 있어서 항무지에 물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후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입니다. 이슬은 습한 공기가 전역이 되어 갑자기 식어져서 생기는 물방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낮과 밤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4월에서 10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시에 이슬이 몇 달 동안 생기므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슬의 이런 가치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는 가나안 땅이 저장된 물뿐 아니라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통해 복을 받는다고 언급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기름짐과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양털 한 뭉치를 사용하였는데, 타작마당에 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주변은 마른 상태로 있다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할 줄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양털을 만졌는데 양털에 이슬이 풍성하게 맺어져서 그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비 못지않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이라는 큰 강이 있어 이 강을 통해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통해 매 순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강과 비옥한 땅을 통해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셔서 물질과 탐욕의 노예로 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기후에 따른 농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후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유대력과 신앙력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좀 더 기억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력과 신앙력 혹은 종교력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태양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의 변화를 따라서 윤달을 삽입한 태양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춰진 유대력은 티시리 월로부터 시작해서 엘룰 월로 끝이 납니다. 이와 반면에 신앙력은 3월 중순이 즉 봄이 정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새해는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볼 때에 10월 중순경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기가 시작하는 달을 새해로 삼은 것입니다. 이때 나팔을 불어 새해를 알리고 속죄일과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초막 즉 천막을 지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여름에 거둬들인 농작물을 창고에 모아둔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후에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태양력으로 3월 중순경에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지킵니다. 이때 가을에 시작한 농사를 봄에 수확하게 되는데 주로 보리를 수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지난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에 밀의 첫 수확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순, 즉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주를 지난 후이기도 하기 때문에 칠칠절로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정월, 즉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력으로 보면 새해는 니산월이 됩니다. 이때가 태양력에서는 봄에 해당하는 3, 4월달입니다. 이외에 부림절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절기로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이라는 말은 전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바로 유대인들의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명절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명절이 불임절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장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여기에 수전절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기후와 절기를 간단하게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리와 기후를 배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구약시대를 10개의 시도로 구분하고 각 시대의 중요한 특징을 배움으로써 구약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